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서 2장, 다니엘 2장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특별하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제목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인생, 그럼에도 주시는 경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인생, 그럼에도 주시는 경고.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처음부터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을 안 듣고 결국 끝까지 가서야 비로소 후회하고 결국에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우리는 비록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상책인데, 결국에는 그 말씀을 끝까지 어기고 결국에는 그 불순종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뒤늦게서야 후회하고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속성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인간이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아무리 뜯어 말려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결국에는 하지 말라는 것을 끝까지 경험하고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인간의 나름대로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비슷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충원을 해줘도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보면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고정관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의 말을 듣지 않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속담이 있죠.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다라는 격언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심한 표현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봐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의 무분별하고 무감각한 판단, 어리석은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속담을 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죄악의 길로, 또한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 그런 결말을 계속 고수하며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씀, 그 말씀을 하와가
무시했던 이유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고, 또한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왜 죄 앞에서 담대할까요? 그것은 그 죄의 결과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에 설마 하는 마음, 또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죄가 탐스럽게 보이기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인간은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왕국 사이에 있을 일에 대해 가장 분명한 설명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권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선택에 따른 결과를 거둘 것이었고, 아마도 그 결과를 통해 배우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허용하십니다. 사단이 지금 버젓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사단을 없애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단의 실체가 완전히 다 드러낼 때까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온 인류가, 온 우주가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시는 그분의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인다면 우리는 많은 낭패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인류의 역사의 큰 흐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다리는 철, 발은 철과 지능이 섞인 10발가락입니다. 이 신상의 특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고 무게가 떨어지고 재료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영적 도덕적 상태가 점점 약화되고 점점 더 타락하고 그 비중이 작아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이후 인간이 세운 나라는 점점 무너지고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지만 인간이 세운 나라는 점점 더 약화될 것이고 점점 작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의 세상을 돌아볼 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세상이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인류 사회가 점점 더 좋은 상태로 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것을 낙관론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세기) 말에 많은 사람은 인류의 진보에 대한 새로운 확신으로 가득했다. 예를 들어서 1900년 파리 세계 박람회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19세기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진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관론은 20세기의 전쟁과 인류의 이기심 앞에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시면 첨단 과학과 문명의 편리함으로 겉은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상가가 사이에서 인간의 완전성과 이성의 힘과 같은 계몽주의 이상이 인류에게 멋진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한 낙관론이 팽배했다. 자, 그런데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세기에 가득했던 인류와 미래에 대한 낙관론은 인간의 이기심, 전쟁, 무질서 등으로 깨어졌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의 신상에서 보는 가치의 절하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성경의 예언의 시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연약해지고 작아지고 있고 점점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 시대는 가장 위태로운 시대인데 이유는 머리, 가슴, 배로 이어졌던 이 세계 역사가 이제 발과 발가락 사이의 시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이 세상은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시대입니다. 흙과 철이 섞여 있다는 것은 기회도 있지만 리스크, 위기도 있다는 얘기고요. 안전과 튼튼한 어떤 세상 구조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흙처럼 아주 연약하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철과 흙이 섞여 있다는 것은 마치 철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강한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만 사실은 철과 흙이 섞여 있으면 이게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하고 더 불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철이거나 완전히 흙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게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그 철의 모습만 보고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철과 섞인 흙을 봐야 됩니다. 그 흙이 철과 섞여봤자 흙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행복해지고 있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기만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외롭고 불안하며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이들의 삶이 넘치고 있습니다. 죄는 점점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고 세상은 빠르게 심판의 날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흙과 철이 섞인 열 발가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맡기고 거기에 걸어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제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뜨인 돌, 바로 돌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세운 바벨론의 질서를 다 무너뜨릴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은 철과
흙이 섞인 발끝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곧 무너질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백성들,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의존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열 발가락 발끝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흙 같은 존재들이고, 이 세상은 흙 같은 그런 연약한 세상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유일한 우리 삶의 희망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주제 말씀과 연관된 귀한 찬양을 함께 듣고, 찬양 후에는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주님 앞에 올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듣겠습니다.